참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전에 모여서 이처럼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저녁 되게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간에 또 한 번 주님으로 충만한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부분은 공부할 부분은 우리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사실 7장 20절까지가 전체의 사건인데 오늘 이 시간에 하긴 전체가 조금 많아서 두 번으로 나눴습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와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뺑 둘러서 포위를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져서 정말 굉장히 그 기근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는 장면, 그리고 급기야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서로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정말 그 처절함까지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들이 이제 그 고난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그 앞부분만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요 23절하고 24절인데 아마 23절이 준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23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조용히 귀로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두 절을요. 23절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던 대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24절이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단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23절과 24절 사이에 얼마나 그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지난주에 봤던 대목이 뭡니까? 아람 왕 이 베나닷이 그 군대들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밤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그 성을 뺑 둘러서 포위를 했는데 엘리사가 이제 기도함에 그들이 다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앞뒤 분별을 못할 때 그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갑니까? 오히려 사마리아 성 한복판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고 그 성 주변은 전부 그들을 향해서 활을 쏘고 있는, 활 쐈다는 성경은 이거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오히려 포위를 했던 아람 군대가 포위를 당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이제 정말 그 고양이 앞에 쥐같이 되었을 때 그들을 죽이지 않았죠. 왕은 죽이고 싶어 했죠. 저들을 치리까 이렇게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엘리사가 그러지 말고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그렇게 해서 잘 먹여서 보내라고. 그래서 또 선지자 말대로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23절이 끝났는데 딱 우리는 한 절 차이잖아. 24절에 다시 또 공격하는 거죠. 얼마나 사이에 아까도 얘기한 대로 시간적인 이 갭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몰라요. 우리 여기서 뭘 하나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변한 것 같은데도 그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건 아람 왕만 그런 게 아니죠.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면, 여러분 다 기억 못하실지도 모르는데 아합이라는 사람 알죠? 아합,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그 아들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여호람은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이 은혜를 받게 되죠. 미리 그 아람 군대가 이렇게 공격하려고 그러면 미리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엘리사가 또 얘기하면 거기 가서 미리 그 위험을 피하기도 하고 복병들을 피하기도 하고, 그 아람 군대가 아무리 공격을 하려도 안 되고, 또 지난주에 본문 같이 그들을 오히려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그들이 거꾸로 이렇게 포위가 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거든.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변한 것 같은데 겉으로는요 실상은 자기 아버지 때 세워놨던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하나도 허물지 않았어요. 하나도요. 그냥 겉으로만 그냥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할렐루야라고 얘기는 했는데 우상 숭배는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아람을 들어 쓰시는 거죠. 아람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마치 막대기로 몽둥이로 이제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은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갖고 가서 공격하다 자기 또 실패하고 공격하다 실패하고, 물론 큰 나라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사실 이스라엘에 있고, 아람 왕은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을 때. 이것은 꼭 국가적으로만 이런 일이 해당될까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여러 모양으로 오겠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변 사람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가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으십시오. 이사야서 10장, 우리 이것이 어제 본문이었었던가요? 생명의 삶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지금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아수르는 같은 나라예요. 말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 단어만 같은 나라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요, 몽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서 51장 20절에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환경, 우리 크리스찬들에 있어서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환경은 어쩌면 하나님이 뭐든지 다 들었을 수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들었을 수 있고요, 환경도 어쩌면 이런 큰 정말 아까 우리 본 그런 홍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참 우리 이거 보면서 방금 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봤겠지만, 아까 그 동영상을 잠깐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정말 재난당한 분들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 됐죠. 도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자연의 힘이라는 게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불과 며칠 비 왔는데 지금 저렇게 됐잖아요. 다 노아의 홍수 때 어땠을까요? 40일을 퍼부었는데, 그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랄까 그 수준을 하나님의 스케일은 완전히 뛰어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른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바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그때의 아람 왕 베나닷이 군인 온 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온 군대를 보내서 그냥 아주 다 보낸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성 전체를,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거기를 뺑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포위를 하고 그냥 거기 꽉 막아버리니까 뭐 나갈 수도 없죠. 더 이상 뭐 물자가 들어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근이 뭐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제 보면 나오는데, 보통 때 먹지도 않던 거 나귀 머리, 나귀 머리 하나에 뭐 80세겔인가, 은 80세겔인가 그래요. 이게 얼마나 가치인지는 모르지만은 굉장히 비싼 가격인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싼. 근데 사실 나귀는 보통 때는 나귀 머리는 그냥 나귀도 안 먹어요. 안 먹는 거예요. 이건. 근데 그만큼 먹을 게 없었다는 거죠. 합분태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을 받았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합분태는요, 비둘기 똥입니다. 근데 비둘기 똥을 4분의 1 값이니까 그걸, 근데 이것이 학자들마다 좀 얘기는 했는데, 제가 읽어본 거 가운데, 이제 공부한 거 가운데서는 합분태는 여기서 진짜 글자 그대로의 비둘기 똥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비둘기 똥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거 먹을 게 아닌데. 근데 그 당시 어쩌면 비둘기 똥 같이 생긴 어떤 먹을 거, 뭔지는 모르지만, 뭐 비유는 아닌데, 쥐포는 쥐로 만든 건 아니잖아. 뭐 비유가 좀 맞진 않아요. 근데 내가 생각이 나는 게 없어서 그랬어요. 그죠? 근데 아마 그때 당시에 그 비둘기 똥처럼 만든 뭐가 있었나 봐요. 뭐 새우깡 같은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조금 4분의 1 값에 은 5셀게니까 굉장히 비싸게 팔렸다.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합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힘들어서 기근이 들었는지, 어쨌든 너무나 먹을 게 없어서 평소 같으면 먹을 수도 없고 먹지도 않는 것들이 이렇게 비싼 값에 팔려 나갔다는 것은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 보여주셔서 25절부터 30절을 그럼 읽읍시다. 우리 같이 25절부터 30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 제가 읽을게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아멘. 참 정말 너무 끔찍하고 처참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지금 포위된 상태에 있죠. 여호람이 하루는 성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한숨이 나오면서 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몰라서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걷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왕에 와서 간절히 도움을 청합니다. 정말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이해되죠. 너무 힘드니까 왕 앞에 가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구한테 구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뭐 이런 대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가서 구했다. 물론 인간적인 면으로는 우리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영적인 책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책인데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했어야 하는 거죠. 이 여자는요, 자식을 삶아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기적을 구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왕이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죠.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섞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왕이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데 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이 여호람이 물론 우상의 제단을 허물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자기 아버지가 하던 거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합니다. 마음으로는요.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말도 했을 겁니다. 이렇게요. 어쩌면 때때로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 뭐 부처님 석관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분명히요. 그런데 해도 안 되거든. 아무 응답이 없거든.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지금 뭐예요?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은 타작마당으로, 곡식이 없는데 타작마당 가지고 뭘 합니까? 포도가 없는데 포도즙 틀이나 있으면 뭐 합니까? 포도주 틀이 있으면 뭐 합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아람 왕 베나다시 와서 딱 성을 포위했을 때, 그리고 나니까 포위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왜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요, 여러분.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와서 매복하고 막 그 길을 막고 했을 때마다 엘리사를 통해서 알았고요. 바로 지난주에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아람 군대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거꾸로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서 눈이 다 멀었다가 뜨는 그런 일도 경험했고요. 놀라운 기적적인 체험을 한 거죠, 여러분 보면 바뀔 것 같죠? 기적을 경험하면 내가 달라질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낮아서 엎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 근데 사람의 마음에 조금 살만하면 고개 쳐들면 의지 안 합니다.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 생각으로, 상식으로, 그 다음에 지식으로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는 늘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가장 처절한 거죠. 이제까지 이렇게 포위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적이 없었으니까 그 가운데 그냥 갇혀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정말 아침에 오늘 하나님이 오늘은 도와주시려나, 하나님이 오늘은 도와주려나, 왜 엘리사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뭔가 얘기가 있을 것, 뭐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 도와주니까요. 근데 그렇게 답답해가지고 성을 갔는데 여자가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서로 자식을 놀아먹고 지금 삶아보는데 저 집 여자가 지 자식을 안 내놓고 도망갔다고 막 이러니까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입니까? 지도자로서 대통령, 뭐 왕으로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데 낸들 어떻게 하겠느냐고. 충분히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이해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한 얘기를 하고 저 집 여자가 내 자식 먼저 잘 봐먹자고 해서 내놨더니 정말 내가 자식 내놓을 수 있는, 내가 정말 미친년이죠 막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놨더니 딱 먹고 나서는 그 다음에 오리발 내밀고 지 자식은 안 내놓는다고, 어디다 숨겼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믿어지지 않는 일, 현실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내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거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정말 자기 자신이 정말 비참해졌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물어보는 게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아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우연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레위기 26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이렇게 힘들고, 너희가 이렇게 처참하게, 너희가 이렇게 비참하게 돼도 내게 청종하지 않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레위기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49절 이하에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멀리 민족을 들어서 지금 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는 내가,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국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어디까지 가요? 자식 잡아먹는 데까지도 간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무릎을 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 여러분,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잔인하다는 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지독한 사랑이죠. 여러분, 내 자식을 삶아먹는 지경까지 가도 너를 그 꼴까지 당하게 해서 너 아주 두고 봐라, 아주 멸망시키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을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대적할 건 아니지만, 왜요? 당신 눈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앞에는 빨리 두 손 들고 순종하는 게, 항복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형편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정말 여러모로 정말 사면초가가 될 때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몰려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여기저기 뻥뻥 터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러면요 우리가 하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가 매달립니다. 새벽기도, 뭐 금식기도, 철야기도, 뭐 안 하는 거 없이 다 매달려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황이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점점 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아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 지금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시츄에이션이겠죠. 이거보다 더 할지도 모르겠죠. 그죠? 하나님께 매달려 있고 그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도 있었을 거 매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바뀝니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오죽하면 비둘기 똥을 사 먹질 않나, 내 자식을 삶아 먹질 않나. 지금 여기까지 가는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우린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아멘. 이건 확실히 마음을 정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으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거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네,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까짓거 죽으면, 그렇게 살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는 갈 거 아니냐? 여기까지 가셔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러고 나가면, 그러고 돌아서면 큰일 나는, 그건 정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돌아설 수 없어요.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그거 있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경우에도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십자가를 꽉 붙드는, 정말 아무 일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30절에 보니까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왕이, 여호람왕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찢어질 것 같고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해서 옷을 확 찢었다는 거죠.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회개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회개라기보다는 화가 너무 나서 정말 이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그 옷을 확 찢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베옷이 있었다. 베옷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나름 왕은요 그 안에 베옷을 입고 있어, 왕복 안에 베옷을 입고 있었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처절하게 백성이 될 때까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여기서 놨다라는, 회개하는 모습은 가졌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왕이 통회 자복하고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왕이 그렇게 매달렸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통회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자복해도 자복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베옷을 입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근데 모양만 취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다 가 있어. 근데 실제로 기도는 안 해. 그게 우리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회개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뭘 안 합니까? 정작 기도는 안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못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보세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아주 무서운 얘기를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름 구하고 나름 회개하는 자세도 가졌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렇게까지 해? 자, 이렇게까지 해? 좋아. 급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어디로 불똥이 튑니까? 하나님의 종에게로 튀었어. 내 저놈의 목이 몸에 붙어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벌이에 벌을 내리, 이거죠. 내 손에 장 정도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한 거네요. 어쨌든요.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스스로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왜 왕이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물론 지금 처참한 이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주의 종에게 간접적으로 복수라도 해야 되겠다, 왼수라도 갚아야 되겠다, 뭐 분풀이라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사마리아 그 아람 군대가 왔을 때는 사마리아 성에 가두고 뭐 그들을 눈을 멀게 하기도 하고 눈을 뜨게 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때 내가 저것들 죽이자고 그랬는데 죽이지 말라고 잘 먹여 보내라고 하더니 보내놨더니 지금 이 꼴 된 거 아니야? 그때 죽였으면 지금 이 사단이 안 날 거 아니야? 그 엘리사 그놈 그때 그냥 내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 막는 바람에 내가 안 죽여서 그렇지, 그때 죽였으면 이런 것도 이제 막 올라오는 거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 전에 그때 아람 군대가 막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미리 알려줘 가지고 다 막게 해주던, 정작 이번에는 사마리아 우리 성이 다 이렇게 보이될 때까지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여기서는 결정적일 때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뭐 분노가 치밀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죽이겠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어디로 튀어요? 사람에게로 튀어요. 하나님에게 대한 불만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이 분노가 주의 종에게, 잘 믿는 성도에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괜히 싸잡아 욕하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자기하고 무슨 관계나 있나요? 없어요. 그냥 기분 나쁘다 그거예요. 그냥 그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이 32절 33절 보십시오. 32절 33절 시작.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않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람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먼저 앞서서 보내고 그리고 자기도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겠죠. 엘리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 이미 그에 앞서서 자기를 죽일 어떤 그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까 장로인들과 하치 등 분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오면 문 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문을 닫고 들이지 말라고.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이 여호람 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 그때 뭐라고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와서 왕의 말을 전하잖아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어찌 여호와를 기다리겠느냐. 뭐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나한테 이렇게 한 거니까 내가 무슨 이젠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이고 뭐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못 믿는다. 내가 너를 죽이리라, 너를 없애리라.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여러분. 자, 제가 조금 전까지 보면 그 옷을 찢기 전까지 그 안에 베옷이 나온 모습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이제까지 여호람 왕은 나름대로 회개하는 자의 자세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앙은 막연히 기대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는 전에 많이 얘기했어요. 믿음 그러면 그 앞에다 괄호를 열고 말씀 괄호 닫고 믿음이에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되겠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모든 일이 다 잘 되겠지,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날 도와주시지 않겠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우린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이건 내 생각입니다. 이건 내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말씀은 뭡니까? 나는 지금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 귀에 음성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오픈북이다라는 거예요. 다 가지라는 겁니다. 필요한 거 갖다 쓰라고 이미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곳간을 다 열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
여러분 사업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내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막연히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오늘도 내가 기도했고 내일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날마다 하니까 하나님이 다 되어 주시겠지, 이거는 지성이면 감정 똑같은 거예요. 물 떠놓고 성황당에 가서 비는 거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대상만 바꿨어요. 성황당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으로. 그 신앙은 응답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해요. 그 말씀을,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말씀 내가 붙듭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고 내가 이 말씀을 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날마다 붙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이 잘못한 게 뭡니까? 배옷도 입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하나님도 의지했을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때때로 가끔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고맙다 할렐루야 감사도 했을 겁니다. 어쩌면 감사헌금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정말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원하면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신이세요.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를 왜 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한 말씀을 붙들자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7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축복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보내고 역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오신 게 아니잖아요. 구약에 수도 없이 많은 정말 선지자들, 종들, 왕들을 통해서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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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서 나왔다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껏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죠? 왕은 그러면 그 전에 왕이 미리 와서 엘리사한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달라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겠냐고, 하나님은 정말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달라고 뭐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막연히 뭐만 했어요? 그냥 도와주시겠지, 되겠지 이제껏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얘기는 누군 못해요? 누군 못하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아무 근거가 없는 위로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위로하는 거 고마워요. 그러나 거기에는 보증이 없어요. 보증.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마디가 천지를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이 뭡니까? 지금 이렇게 처절하게 기근이 정말 창궐한 이 사마리아 성에 내일 이맘때 딱 하루 24시간 만에 이 문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문제, 이 식량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 이 가난의 문제가 한 번에 다 해결될 것이다.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이게 믿어질 수 있는 말이냐고.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린 지금 글로 보고 하나의 사건으로 오래전 얘기니까 그냥 예배니까 우리가 되는데 이게 정말로 믿어지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느 쪽이 더 우리하고 더 잘 맞습니까? 한 장관이 하나님인들 하늘의 창을 여신들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게 맞지. 이게 훨씬 더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이게 더 이성적이지. 그렇잖아요? 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황당하게 얘기를 하실까 우리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봐서 믿을 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이 심각한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믿으시면 아멘. 네. 저는 지금 한국의 문제가 그렇지 않을까요? 많이 어렵잖아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국제 외교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한국에 여행 계획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시다면 비행기표를 혹시 예약을 하고 혹시 나갈 날짜를 혹시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마음 한 구석에 조금 불안한 구석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갔다 올 때까지 뭐 별일은 없겠지. 그러나 마음이 좀 찜찜해. 모르니까. 전쟁이라는 건 항상 돌발성, 의외성이 있으니까 we don't know. 몰라. 예전 같진 않죠. 지금 김정은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런 일까지는 없었죠. 그죠? 그때는 그냥 자유롭게 다녔어요. 이제는 왠지 가려고 하면 뭔지 좀 찜찜해. 불안하다는 거죠. 믿어질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 믿어져요? 그게 사실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냐고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병도 낫고, 그죠? 난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 말씀 한마디가 그냥 믿어지면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진병이한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건 말이 되냐고요? 이성적으로는요. 당신 돌았어? 뭐 약을 좀 주든지, 뭐 날 와서 뭘 만져서 뭐 물리치료를 좀 하든지, 아니 무슨 뭐 지팡이라도 주고 일어나라 그래야지. 그냥 내 자리를 들고 나 혼자 일어나기도 하는데 자리까지 들고,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는요.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면 이 권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권위라는 게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 비유는 아니에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엄마 손은 약손, 애 배를. 요즘엔 그런 엄마 없죠. 옛날에 저희들 때 그런 거 많았어요. 애들 왜 그때 배앓이가 많은지 몰라. 그냥 엄마가 배 쓸어 주잖아.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우리 정말 믿어, 따져보자고.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배 쓸어주는 엄마는 그걸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엄마는요. 근데 애는 나요. 배가. 애는 낳는다고. 헛된 믿음도 믿음을 가지면 낳는다니까. 근데 하물며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말씀,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씀인데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차라리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먼저 다 쓸어버리고, 하늘에서 막 천사들이 와서 막 그냥 쫙 쓸어버리고 나서 그냥 그들이 군대 그 양식 있는 걸 다 해서 주고, 뭐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뭐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은데, 이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내일 이맘때면 그냥 된다. 내일 이맘때면 된다. 아니 뭘로 돼? 뭘로?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뭘 이해하려고 해? 그냥 그렇다면 그런 거지. 신앙은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를 바보 만들자는 게 아니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수준 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뭘 따지냔 말이죠. 나는 그건 이해가 안 돼.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신학하는 분들이 신학교에도 그런 과목이 있어요. 고등비평이라고요. 예. 하이 크리티시즘이야. 다 따져 성경요.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냐, 뭘 어떻게 어떻게 지었어? 뭘로? 빛이 있으라며. 말이 돼? 지워. 다 지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들랑 속으로 그럴 수 있잖아. 아유, 말도 안 돼. 에이, 저기 말이 돼? 안 돼. 저거 말이. 저걸 어떻게 믿어 내가? 이런 말 있다면 꺼내진 마세요. 오늘 이 장관 보십시오. 하늘에 창을 낸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입술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 얘기 아니야? 넌 보긴 봐도 못 먹는다는 거잖아. 꺼내지 말라니까. 그리고 나서 차라리 이렇게 바꾸세요. 기도를요.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정말 내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데 이게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의 믿음이 부족함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지혜예요. 꺼내지 말자고, 그 얘기를요. 여러분 입을 막고 내가 말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고 다음 주는 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진실이고 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 거죠. 나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얘기 하나 하고 제가 마칠게요. 이건 좀 즉흥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샌디에고에 이제 우리 그 교단 교회 중에 하나가 위임 예배가 있어서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날 위임식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저녁 때 너무 피곤해서 바로 올라오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하룻밤을 잤어요. 거기서 자는데 저도 잤고 신승훈 목사님도 잤고 그다음에 우리 교단 총무의 김종옥 목사님하고 이제 각각 우리 같이 하룻밤을 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녁 때 밤에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밤새도록 좀 이야기를 했어요. 한 시간,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뭐 신 목사님하고 예전부터 우리 젊었을 때부터 잘 알지만 오랜만에 생각이 났어요. 아들이 하나, 딸 하나가 있거든. 근데 따님은 그 지금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그 EM 목사예요. 따님이 목회하고 있던 얘기를 들었어요. 잘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밑에 동생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까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있는데 걔가 어렸을 때 참 예뻤어요. 귀여웠어요. 아주 얼굴도 하얗게 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걔가 무슨 뭐 탤런트를 한다나 뭐 연예인이 된다나 그래가지고 한국 나간다 어쩐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 그러고 나서는 못 만났잖아요. 꽤 오래됐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유진이 잘 있어? 어떻게 유진이 요새 뭐해요? 그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걔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지난 16년 동안을 방황을 한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방황을 했어.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 16년 동안을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신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앓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걔한테 요한계시록을 보여줬어요. 밤에 꿈에 요한계시록을 그냥 그 장면이 자기 그냥 이게 꿈인지 아닌지 자기는 모르는데 그걸 본 거예요. 막 그냥 그 귀신들이 막 그냥 그 사단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수천 수만 막 완전 밀리언스라고 얘기하더라. 영어로 하는데 막 그런 귀신들이 막 나타나 가지고 이 왜 마지막 때에 막 3분의 1이 막 피를 흘리고 죽고 뭐 찢기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계시록에 그걸 그냥 다 본 거야. 그냥 뭐 그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튀고 그게 막 자기한테 다 튀고 막 이러는데 막 귀신들이 막 달려들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꿈속이지만요. 너무너무 무서운데 한쪽을 이렇게 보는데 자기 아버지 신목사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너무 평안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는 링이 하나 있더래 이렇게. 근데 뭐 사방에서 달려드는데 그 링이 딱 있는데 넘질이 그걸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천국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다가 깼어. 그러고 나서 막 울고불고 아이가 난리가 나고 그리고 나서 뭐 꼭 꿈만 그런 건 아닌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아이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머리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나서 정말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간증을 했더라고. 최근에 아주 프레시한 간증이에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있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보고 싶으면 보세요. 신유진 형제 간증 이렇게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8월 11일인가 금년도 8월 10며칠인가 뭐 그때 간증을 했어요. 한 40분 정도. 얘는 영어로 간증하고 신 목사님이 한국말로 번역하고 이게 통역하고 하는데 뭐 한 간증인데 그래요.
그걸 보면서, 그걸 들으면서 참 뭐 새삼스러울 거는 없는 얘기지만, 이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일을 써서라도 이 아이가 16년을 방황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 많이 힘들어서 정말 문자 그대로 죽음 문턱까지 갔던 아이입니다. 의사 말로 이대로 이틀만 지나면 죽는다고 그랬답니다. 그랬던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깨끗이 나아가지고 불과 2주 만에 간증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감사하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포위된 것,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포위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 사면초가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 편안한 것 같은데 내 영혼이 그렇게 메말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시들어갈 수도 있고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을 만나도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믿으셔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 하나 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목사님 나와서 도와주세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피 흘리셨네,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사하셨네. 다시 한번.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마음만 예수,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요, 여러분에게 제일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 잘 안 변한다고요. 오늘 아람 왕이 그렇게 금방 다시는 침공하지 않을 것 같더니 금방 또 이렇게 침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마다 나와야 하는 거고요, 들은 말씀을 또 들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매어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죽은 것 같아도 또 살아나고,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나는 게 바로 우리의 정말 본성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면 하나님은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한 가지요,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정말 일이 잘 안 돼도 우리 믿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 믿음은 말씀을 믿고 기다리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정말 그 말씀 앞에 매어 달리고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한 절을 주여 정말 고마워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라바리리리 오라바라바 기야라바 코라바리리리.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삶을 여러분께 용서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프고 하는 계십니다. 주여,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게 무릎 꿇어 우리가 도와주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주여, 하나님의 간절히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하고, 주여 믿어지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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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성도들보다 간절히 간절하고, 주여 우리 성도들의 정말 참 아버지 하나님을 받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웃더니서 주여 예수 믿고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쳐서 복종시켜 도와주기를 원하고,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내일 모레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여러분 가라바리 믿는 것으로 오 라라바라바 케야라바 코라바라바리 주님께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오 라라바라바 카라바리 오 라라바라바 카라바리 아버지,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는 또 한 번 힘을 얻고 은혜를 받게 도와주는 간절히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마카라바 여러분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하나님, 내일 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카라바 산다라바 카라바 아버지 주여 내일 분명히 임한데 하나님이 하시려 믿습니다. 주여 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여러분 오 가라바 몬타라바 카라바 올라라바라바 카라바 올라라바라바 카라바 아버지, 아버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속죄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리니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셔서 오늘도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응답하지 마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부르짖는 성도님들 위해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위해 주여 기름 불러주고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오늘이 많이 사면이 아버지의 주여 드려 오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여기 있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능력에 우리 아버지의 귀한 것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주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도와주고 기쁨을 얻게 하여 주여 온전히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라바카라바 선다라바 카라바레바 라라바라바 카라바레 아버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는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카라바레 주여 나는 너를 회복하는 나는 너희를 아버지 치유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여 고침받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자유케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여 오늘도 주여 믿음으로 이 시간에 간구하는 모든 성원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없는 주여 온전히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루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아버지 주여 정말 아버지께 믿게 도와주게 하시기 할렐루야 라바코라바레바 야라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면 주여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라바카라바레 아버지 나의 사랑을 담은 이처럼 부르짖는 자성들 오늘도 기름 부어 아버지 은혜를 위해 은혜 갖게 해주시옵소서. 소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오 마카라바레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처절한 삶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힘들고 아버지 지친 삶이 이곳에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견성들 기름 부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우리 자녀들 되어서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새해가 주님 앞에 연결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라라바라바 오 라라바라바 키야라바 카라바라바 오 라라바라바 키야라바 카라바라바 선다라바 키야라바 카라바라바 오 칸다라바 카라바 야라바 선다라바 카라바 오 라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오 라라바라바 카라바 아버지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한 것으로 내가 알리는 아버지 하나님 오마카라바리 야라바 산다라바 카라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아버지 주여 아버지 너희는 응답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마 약속하신 아버지 한 말씀을 믿습니다. 나에게 분명히 보여준다 그거 비밀한 것을 보여주지 말씀하신 아버지 주여 그 비밀의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아라이 야라바 고라바리 예수 어리냐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리냐 존귀한 이름 예수 오 주님 어리냐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리냐 존귀한 이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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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회개는 모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한 자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생명과 같이 붙들고 나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놓고 우리 기도하는데, 특별히 나 자신을 위한 회개도 있겠지만요, 가족을 위한 회개, 자녀를 위한 회개, 이 사회를 위한 회개, 우리 이런 회개를 하는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고 나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주여 좀 올라가고 대신 아버지, 이 사회를 대신해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아버지의 죄악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한 영혼까지 주여 놓치지 않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날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한성된 들 오늘도 말씀하시고 기름 부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가족을 위해서 주여 대신 회개하고 주여 내 자녀를 위해서 회개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욕과 같이 내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이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도와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아버지 구별할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내가 이 사회를 바로 세우지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악과 죄악과 관영이 있는데 주여 내가 온전히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그들을 위해서 회개하지 못했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마카라바라바야르야르바야르바야르바야르바야르 오 라라바라바카라바라바야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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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라라바라바카라바라바야르야르야르야르야르야르야르야르 오 라라바라바카라바라바야르야르야르야르야르야르야르 그러한 미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주여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셨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주여 사랑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정말 아버지 주여 덕을 세우시기를 소원하고, 아버지 믿음의 덕을 덕에 아버지 믿음의 덕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부어지는 가운데 아버지 내 삶이 아버지 주님 앞에 그렇게 나를 그 예배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내 가슴을 칭찬 찢고 주의 받으시는 아버지 버리고 그러한 버리고 아버지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내려주신 거룩한 영이 아버지 우리의 올라라바라바 카라바리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카라바리 온전히 아버지 되게 되어주고 아버지 앞에 정말 아버지 가장 깊은 곳으로 나와 아버지 주여 정말 우리가 정말 내가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시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비록 나의 부끄러운 모습 이대로 주여 나갑니다. 주여 나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놓고 나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우리의 가슴을 찢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의 아버지 그것도 내가 회개 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인 것을 주께서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이 아버지 주님 전에 맞춰주시고 아버지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그들이 도움을 받는 손길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들을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멸망을 위하여 부모된 일을 행하시는 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는 주여 정말 그동안에 또 구원을 주셔서 주여 용서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번에 주님과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생각의 기가 내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정말 아버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새롭게 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우리도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옵나이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를 붙잡지 못하고 아버지 내 삶이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죄송합니다. 아버지 나의 일터에서 가족 중에서 아버지 교회를 떠난 자리에서 아버지 예배를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제목 드립니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말에 있을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강사로 오시는 우리 린다변 교수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픈 형제들이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한꺼번에 기도합니다. 총회를 위해서,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또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의 시간에서 다시 한번 간과하고 간절한 일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아버지 중에서도 교단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총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총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총회가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아버지의 주의 영광을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관심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그자들이 함께 모여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으며 아버지 주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그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총회를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힘을 얻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들이 아버지 충전되어서 그들이 다시 아버지 사랑하는 이번 종회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총회원들의 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주의 모든 연들 찬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하나님 주여 정말 일으키는 무엇이어도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에 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시며 아버지 그곳으로 모이시는 모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충만한 쪽에 아버지 정말 기쁨이 넘치는 쪽에 힘이 있는 쪽에
아버지 이번 주말에 있을 우리 청년 목소리를 간절히 여전히 기도하면서 아버지 특별히 주님의 요새는 통해서 친구들의 자녀를 살리고 아버지 저들의 세계관이 달라지게 도와주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정말 크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연약한 형제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는 오마카라바레 아버지 순교를 통해서 아버지 만물의 주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오라바카라바레 주님이 말씀하시니 너는 내게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기도하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아버지 소리나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버지 정말 전하는 모든 말씀이 아버지 보이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온전히 움직일 수 있는 그 심령을 쪼갤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심시하게 나서 믿음으로 매달린 성도님 주의 연약한 영들을 한 말함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이 시간 아버지 주의 저들의 심령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하시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아버지 은혜의 사랑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아버지 중풍병자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대로 아버지 일어나고 아버지 안진뱅이가 38년 된 안진뱅이가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나서부터 소경인자가 주님의 정말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아버지 그 바로 그 즉시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병이 한순간에 낫게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병든 자들이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영들 주께서 정말 아버지 그 아픈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자들뿐만 아니라 그 아픈 자를 돌보아야 하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주님의 위로로 오늘 이 시간 덮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강팍한지 얼마나 우리가 정말 변한 척했다가 다시 돌아가고 하는 그런 존재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몽둥이 대신에 막대기 대신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또 한 번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분명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해야 한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떠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해 주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피폐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아버지 심령이 상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여 한 분 한 분 아버지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을 자 치료받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고침받을 자 고침받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회복될 자 회복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주시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정말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의 봉이 이곳에서부터 일어나게 도와주기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정말 가장 답답하고 어두운 세대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코앞에 문 밖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에 헌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더러운 약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노니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노임을 받을지어다.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도와주기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함께 하셔서 귀한 성도님들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신 놀라운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